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갈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모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어르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데 그것은 곧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호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지 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실수의 뜻이며 순간적 격분에 의한 충동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사전에 의도된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인사건을 재판할 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나 우발적 살인은 계획적 살인보다 형이 가볍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 실수나 우발적 살인에 대한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주로 대신 갚아주는 사람 혹은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를 갚아주려는 자를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지 중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은 합법적인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비록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줄 알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을 죽인 사람이라면 역시 어찌하든지 죽여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런 인간적 보수심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독특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곳, 가나안 땅의 3곳, 도합 6곳을 지정합니다. 레드 헬리라는 신학자가 여기 나온 도피성의 각각의 이름을 예수님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에 골고루 지정해서 도피성에 피할 자들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땅 전체에 골고루 도피성을 분배하라고 하도록 하셨고 중요한 것은 도피성을 향한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도로를 정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왕의 직속 권한으로 만약 무너져 폐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상태로 도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피성을 향한 방향 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신속하게 도피성에 도착하게 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도피성에 피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성읍 문 어귀에 도피성의 장로들이 있어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 자조점을 장로에게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나 우발적 살인이었음을 주장하면 장로들은 그 곳을 마련해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와도 그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회중 앞에서 살인자는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더 이상 도피성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면 그는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이제 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그처럼 합법적으로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왔을 때 그를 맞아 드려주었던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도피자가 이제 도피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가 옛날에 저질렀던 부주정의 살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복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피자에게는 이제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사면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실 대속사역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즉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 희생제물로 바쳐서 죄인들의 몸의 모든 죄를 이제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하도록 영구적인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지만 그 죄의 사면, 완전 사면은 그 죄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본인은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제3자인 대제사장에 의하여 그처럼 완전한 사면을 얻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죄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작 죄인인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통하여 이제 죄 용서받을 만큼 충분한 죄값을 스스로 치렀기 때문에 용서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의 공로들을 많이 쌓아서 이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100%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 덕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는 죄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짐이 괴로울 때 죽음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이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서 참 평안과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의 신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법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장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믿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는 도와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복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스라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